연일 내리는 빛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심령이 이끼나 곰팡이가 끼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66권 전체가 다 중요하지요. 그 중요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읽다 보면 민수기는 광야 생활이 기록되어 있는데, 광야에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또 우리는 영적으로 광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 살고 있는 것이고, 성경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광야 교회를 말씀하고 계시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설교에서도 광야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내용이나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나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비유한다면 우리는 광야 교회에 있는 셈이죠. 따라서 우리들의 직장 생활, 사업, 가정, 학교 생활, 모든 것이 다 광야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공한 부분도 있고 실패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의 광야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공부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중심 주제는 물론 인구 계수에 있었지만 훈련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단어를 읽을 때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의 중요함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하나님의 훈련 교재인데, 그 훈련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 또 지금 이 순간에 이런 훈련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훈련을 받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의 훈련을 받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건강의 훈련을 받고 계시는데, 이 모든 훈련에서 하나님 앞에 합격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연한 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풍습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기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더디더라도 그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큰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동안 자기의 머리로 처세술로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춰가면서 저들을 경노하지 않게 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잔꾀를 가지고 살아오다가 그래도 안 되는 것은 아이고 안 되나 보다, 이것은 포기해야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꾀로 안 되는 것, 그것을 포기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뛰어넘기를 원하고 계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지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게 하고 홍해길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습니다. 육지로 가는 길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인도하셨을까?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장애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애물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그들을 뒤쫓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게 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좋은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코너에 몰아놓고 말았습니다. 앞을 바라보면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또 좌우로는 갈 수도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킬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큰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우리의 길은 평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출애굽을 했는데 첫 번째 관문인 홍해에 도착했는데 이곳이 바로 코너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도저히 살 가망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죠. 자신들의 머리로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것을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던 대로 두려워하게 되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신세 한탄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코너로 몰고 가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믿으면 축복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선한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잔잔한 시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나왔는데 이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가, 이것을 훈련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죠. 홍해를 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벽 사이로 가나안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자기의 머리로 계산해서는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불가능한 것, 죽음의 위기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되고 거기서 또 하나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이 되는구나, 하나님만 믿으면, 제대로만 믿으면 해결 못할 일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조금씩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실 때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요. 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은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먹을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늘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곡식만 바라보고 만나만 바라보고 메추라기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끊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훈련을 시켜요.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요. 왜 훈련을 시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훈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훈련이 있는데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답이 있고 거기에 해결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 때로는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머리로 하기보단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일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일생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가 그것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의지합니다.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죠. 자기의 경험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원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어요?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광야 생활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그저 순종했으면 무사히 무탈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텐데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쓴 뿌리가 나오니까 아말렉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불뱀이 나와서 물기도 하고 계속해서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냥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이게 아니고요. 우리 삶에서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했겠습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필요하죠. 마실 것이 필요하죠. 의복도 필요하죠. 신발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더 필요했던 것은 그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보통 낮에는 40도에서 50도를 오르내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만 노출이 돼도 일사병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조회 시간, 여러분 다 아시죠? 조회 시간 또는 지금 모르는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교련 시간에 오래 이 햇빛에 있다 보면 쓰러지는 학생들이 가끔 있었어요. 여러분, 1시간을 서 있어도 그렇게 쓰러지는데 1시간이 아니고 풀 한 폭이 나무 그늘이 없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200만 명이 어떻게 광야에서 생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광야에서 40년을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여주시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또 춥잖아요. 뼛속까지 이 추위가 몰려오니까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곳, 먹을 것이라고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강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예비하시고 메추라기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한 끼 마실 물, 하루 마실 물과 하루 한 끼 식사를 위해서 200만 명이 먹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트럭이 필요하겠죠. 수백 대의 트럭이 아마 실어 날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누가 예비했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 없이 은혜만 갖고 따라가면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 이후에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성경 속에 온전하게 기록을 해주셨고 우리에게 그 내용을 믿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오르면 짐을 싸서 구름을 따라갔습니다. 구름 기둥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1년이든 머물면 그곳에 장막을 치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이 구름 기둥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 동안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먹을 것 문제가 없었어요. 마실 것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닳지 않았다고 스데반은 그의 설교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순종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우리 역시도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라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하기 싫고 말씀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순종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고 교회의 건의에 순종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CCM 찬양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가고 주님의 뜻이라면 멈추겠다라는 그 고백이 그냥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될 때 진정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순종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게 될 때 어려움을 당합니다.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불순종할 때 시험이 오게 됩니다. 순종만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100%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 이후에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실천할 때 축복을 주셔요. 듣고 그거 알아, 축복 못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습니다. 공짜로 받았어요. 구원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만 믿으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이 갈라놓고 건너가라 말씀하셨고 건너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축복을 믿기만 하면 구원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이 거저 주어집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가면 그냥 그 가나안 사람들이 비워주고 들어와 사세요 그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뺏고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구원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구원 이후의 축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싸워서 쟁취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겼잖아요. 어떻게 이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신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으라 하시니까 있게 만들었던 하나님이 무엇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그들은 계속해서 절망과 상실에 빠지고 맙니다. 믿지 못하니까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면 10명의 정탐꾼이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행함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증거를 야고보 사도는 보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당신들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증거를 보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강야 훈련에서 합격을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축복을 누렸을 텐데 그들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40년 강야의 고통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강야 생활의 훈련이 마쳐진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갖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 싸웠을 때 그 강력한 가나안 땅을 점령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7족속 중에서 헷 족속들은 고대 문화에서 상당히 강력한 국가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물리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행동으로 옮겨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아니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불신앙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내 취향에 맞지 않고 내가 이루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 때가 너무 많으니까 늘 패배자 같은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으라 하시니 모든 것이 생겨나게 만드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강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강야 생활이 고달프고 힘이 들 것입니다. 때로는 작은 모래알갱이 하나가 신발 속에 들어와서 내 몸 온 전체에 신경을 쓰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 앞에 상상할 수 없는 아말렉과 같은 적이 내게 기습해 다가올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행동으로 옮길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연습이 되어버리고 지금부터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축복,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강약길을 걸을 때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탄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가와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굽은 길을 곧게 하시고 우리의 막혔던 것 뚫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이 진정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만 머리로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찾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깊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